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 1장서부터 40장까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서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전에는 내가 세상 것에서 나의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어떤 환경을 바꾸셔서 나를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그냥 놔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신 것처럼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부모님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전단지가 됐든 어떠한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 됐든 하여간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방법은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아무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다 착하게 살고 복되게 살려고 하니까. 근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닐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이 애굽에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하신 그 삶으로 나아가려면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삶을 시작하도록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게 시내산 계약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신앙의 원칙은 이렇다. 그러면서 그들이 홍해를 통해서,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5가지 광야, 그를 지나는 그 여정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드렸죠. 근데 오늘 그 17장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지난번에 미처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더 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광야 이제 15장서부터 18장까지 이제 광야예요. 그래서 수루 광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에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엘림을 지나잖아요. 그다음 엘림을 지나서 이제 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시킨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신광야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배고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또 르비딤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목마름과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 17장을 이제 오늘 17장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그 르비딤은 그 단어 자체가 원기가 회복된다, 그 다음에 쉬는 장소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여행객들이 그 지역을 오면, 그곳 그 장소에 오면, 저쪽 가면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 마실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힘들어도 저기 가면 채워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곳인데, 그들이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거기 있는 이 마라의 물과는 또 다른 거죠. 그 말씀드렸죠. 이것은 영적인 갈증이다, 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 보면, 또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면 늘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이 풍성함, 생수의 강이 그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서 그냥 그 사람 가는 곳마다 다 적시는,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작 르비딤 그 땅은 물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나에 대해서 막 그렇게 기대해. 저분은 참 신령하겠지, 저분은 늘 기도와 말씀의 삶이겠지 하는데, 내 자신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야. 영적인 고갈이 오고 메마르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메마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참 우리가 세상적인 그 갈증은 그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서 돈을 찾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지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왜냐하면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이루려면 그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 거죠. 이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뭔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갈급, 내 삶이 정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을 때, 원래 그냥 그런 거야 하면서 세월을 원망하고, 그냥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메말라져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내가 못 써, 이렇게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이걸 해결할 뭔가를 찾을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의 삶 속에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막 넘치게 되고, 엘림을 통해서 그냥 70그루와 또 12샘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지나가다 갑자기 이런 침체기가 만날 때, 영적으로 막 이런 이 늪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막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그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불 받았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자연을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막 나타나시는 것 같고,
바람만 산들보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양하면서 눈물이 찔끔 막 이러는데, 서울 가면 갈수록 이제 바람 불면서 왜 바람은 이렇게 불고 막 이러고, 해가 막 좀 뜨겁다고 막 이러고 막 점점 스스로가 메말라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모님은 이 지나가다가 전봇대 막 기도하셨대. 왜 십자가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주여, 얼마나 그 안에서 막 이 넘치면 그러겠어. 우리는 전선이 이렇게 저렇게 있나 뭐 이렇게 볼만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져요. 정말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막 어떤 은혜가 막 넘칠 때는요, 모든 세상이 다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찬송만 들어도 내 얘기 같고. 여러분 그 한창 사춘기 때 그 이 가요 가사를 들으면 그러지 않았나요? 누가 헤어지고 하고 하면 다 내 얘기 같아. 어쩜 저 가수들은 내 얘기를 알아서 저 노래를 하는 것인지.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부르면 뭔 소리야 뭐 이러고. 그 감정이 그냥 20대의 감정, 10대 후반의 그 감정은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 그 감사 것처럼 그냥 가시도 감사, 모두 감사. 근데 지금은 이래도 별로 감동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신앙생활의 건조함이 올 때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겠는가?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이 신앙생활의 건조함, 메마름, 그것은 언제나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인생이 이렇게 무미건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론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2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일주일밖에, 영국 사람도 일주일 그런가? 그런 영국 속담이에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2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를 사라는 건가요? 그러겠죠. 한 해를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행복하게 살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또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모세는 17장 4절에 이 6절에 이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한 곳에 세우시고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대로 행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세는 그 위기의 상황에 왔어요. 지금 어떤 위기예요? 사람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예요. 이제는 어디서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한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모든 사건들이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모든 사건과 그런 상황들은 그냥 나에게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그대로 얘기했죠.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이러한 광야를 만났을 때 왜 이런 상황이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렇게 펼쳐놓게 하셨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 말씀을, 문장을 쭉 읽고 구절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참 동안, 어떤 분은 이것을 7분 정도 얘기를 하세요. 7분 정도는 묵상해야, 정말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앞에 이렇게 펼쳐놓으신 이유가 뭘까? 또한 17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르비딤에 왔을 때 물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게 하는 것은요, 저기 멀리 한국에 계신 어떤 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기 스코틀랜드에 계신 어떤 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지금 이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다른 이방 민족도 아니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후손이죠. 아말렉이 정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보는 거죠. 내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나의 신앙의 길을 막고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모세에게 그 영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그를 돕는 자를 찾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 위기가 왔어요. 그 목마름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때 누가 그들을 도와요? 아론과 훌. 모세가 그렇지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이 모세가 경험했던 건 뭐예요? 물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개인적인 그 경험에 그는 체험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위기가 왔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찾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등산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지예요. 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서 전략과 전술을 짜고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누가 같이 올라가요? 아론과 훌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물론 9절에서 보면 9절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선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그가 이 바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그냥 늘 어디서나 흔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에게 영적인 그 능력을 늘 하나님에게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영적인 파트너가 중요한 겁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자기 자신을 돕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누군가 힘들어서 그 삶에 정말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그분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 힘겨워서 모세가 손을 들지 못하고 힘들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지칠 수 있어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돕는 조력자, 기도의 조력자, 동력자들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모했지만 그도 인간이라 지칠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자기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에게 막 절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제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라 말씀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아유, 그렇게 하세요. 아우, 저것들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다시 힘을 합쳐서 세워주고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또한 자기 누이와 형이 자기를 배반하고 막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서 나가는 거죠. 그 일에 여러분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지쳐 쓰러지면 그냥 방치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가 기도를 놓치면 그 기도의 손을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해주고, 모세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에 17장에 보면 18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지도력이 이 위기가 왔죠. 이제 사람들을 다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문제를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이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인이 그것을 보고 이르되 그게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서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때문에 그렇고 저렇기 때문에 그렇고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린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지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나누지요. 그래서 천부장과 1000명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그 다음에 100명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소그룹부터 중간 또 대그룹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 문제 해결할 것은 거기서 문제 해결하고 끝나고, 거기서 안 될 거면 다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또 뭘 깨달은 거예요? 홀로 독불장구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길은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지혜를 서로 모아야 되는구나. 힘을 같이 모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교회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또 지혜도 주시고 권면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거기서 8절부터 보면 다윗을 도왔던 그 장수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3명의 장수가 이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보면 3명의 장수가 나와요. 다윗이 이 일들을 할 때 강력하게 도와줬던 그 3사람. 그런 것처럼 이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요. 아론과 훌, 이 옆에서 그 기도로 협력하면서 영적으로 그에게 협력해주는 아론과 훌이 있다면 그 현장에 나가서 모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모세의 마음으로 그 현장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고,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 어떻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러한 조직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합력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하다가 보면 리더십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이지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영적인 갈증이 해결 안 됐을 때 하나님은 반석이신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고난,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의도하신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 속의 모든 것을 그 배열해 놓으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뭘 이루시려고 하시는 건가?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이것을 늘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너머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앙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자꾸만 그 광야를 봐요.
물 없는 거, 양식이 없는 거, 기대감이 무너진 거, 이것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 너머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하면서요,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새벽의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각 지체고 그렇기 때문에 각 마디, 그래서 다 서로 연합하고 도움을 받고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때로는 어떤 내게 은혜 충만함이 있으면 내 그 받은 은혜를 또 남들에게 또 전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연결돼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반대로 내가 때로는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도움을 받는다면 거기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바울이 교회가 그렇게 연합됐다는 것을 거기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요, 혼자 하다가 지쳐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그들이 가면서 정말 그들이 신분은 변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목표나 패턴이나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겉모습은 어때요?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의 사고나 생각은 영국 사람처럼 됐잖아요. 저도 이제 20년 넘었지만 저도 하루만 김치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괜찮아. 없어도 뭐 한 달 없어도 상관없어. 저는 한 달이 뭐 일주일도 안 돼요. 힘들어. 4박 5일까지 어떻게 견뎌보게. 3박 4일 이렇게 신년 집회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래도 거기서 막 간절하면서 사발면 한번 먹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아주 우리 아이 자녀들이 40년도 안 됐는데도 많이 변화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영국화된 모습들. 이들은 4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요, 그들은 이미 겉모습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처럼 생기고 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그들의 몸의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들은 애굽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몸뚱이는 데려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들, 이 사상들,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 사람이라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바꾸시는 거죠. 근데 40년 끝날 때쯤까지도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애굽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경험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그들이 이 물을 마시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무슨 조금만 쫄쫄 흐르는 시냇물 갖고 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셔야 그들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만 가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사람들. 음식들은 어떤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만큼 참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그게 어쩌면 정상인 거예요.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나 자신 봐도 안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출애굽한 사람들 얘기하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광야에서 그들이 구한 것들이 무엇인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부으신 그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광야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시원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 광야의 이 삶을 보면서 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신 거고 또 시내산을 준비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다 훈련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모든 광야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게 만드시려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오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싸우세요.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손을 들면 이기고 지면 내리고. 아니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뭐 여호수아가 힘이 갑자기 생겨졌나요? 막 생겨졌다가 내려가네, 힘 빠져. 이게 아니잖아. 똑같아. 그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지만 모세가 손 들었을 때, 내렸을 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말렉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르비딤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영적인 여러분이 메마른 건조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나 뭐 할렐루야 이게 안 나오거든요. 때로는 정말 메마르고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기대감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신 곳에 이끄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 앞에 펼쳐놓으셨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 것을 온전히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버려진 것도 아니고 나에게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상황이 나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했고 그 환경이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상황이 되었고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환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